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제 맥주 감사,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천 열매의 절기다라는 게 이제 이게 맥주인데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럴 때 그 농사를 지을 때 처음 수확한 거예요. 그 수확한 걸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제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 8.15 이상으로 참 이게 너무나도 감격적인 절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농사를 해줘도 전부 다 빼앗기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수확해서 이제 내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처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감격을 생각해 본다니까 새빵살이 하다가 월세 방 한 칸짜리 월세 살다가 그러다가 전세로 조금 큰 전세를 한번 옮겨보세요. 그리고 전세살이 하다가 집 없어서 소름 당하다가 드디어 내 집이라고 하나 마련했을 때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는 조그마한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감격이 이 맥주절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낼 때 어떻게 했냐면 레인과 더불어서 노비, 나그네, 고아, 가보와 함께 이 맥주절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레인은 재산이 없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노비, 나그네, 고아, 가부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즐겼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맥주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맥주절은 오순절 날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는 그 절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좀 구별했을 뿐인데 실제로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종살이 했다가 자유자로서의 천절매를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성현이 가르치는 말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사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게 형통한 게 다 풀어가요. 전부 다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엔돌핀이 어디서 돕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는요, 엔돌핀이 돌아요. 근데 그 엔돌핀이 돌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전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 엔돌핀 되냐 아드레날린이 막 우리 속에 생겨져 버립니다. 아드레날린은 반대 기능을 해요. 모든 걸 죽이는 기능을 합니다. 면역 기능을 전부 상쇄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엔돌핀이 돌아야 되는데 그 엔돌핀이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래요.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막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혹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싹 낫고 숨쉬기가 막 편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숨 하나 쉬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거죠. 밥맛이 뚝뚝 떨어져서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밥 잘 먹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맛이 돌아서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요, 야, 이거 밥맛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주신 거 감사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한 것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된 거고,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약함이나 부족함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것, 부족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알면 우리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하는 감사는요, 가만히 다 보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감사했다가 그 다음에 싹 사라져요. 이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감사는요, 가짜예요. 가짜는요,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감사도 보세요. 내가 건강할 때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살게 해준 것에 감사도 뭡니까? 단명한 사람과 오래 사는 거 비교해 봐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오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물질의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또 잘 사는 사람과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인 것은 항상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교 속에서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온전치 못한 게 있어요. 온전치 못한 게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는요, 온전하지 못해요. 가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가짜는 어떻게 해요? 비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는요, 절대 비교 안 당합니다. 진짜는 비교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은 항상요, 어떻게 합니까? 짝퉁을 잡으면 물건을 잡아서 항상 비교해요. 진짜하고 항상 비교당합니다. 근데 진짜는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짜는 진짜를 통해서 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늘 가짜는 비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적인 것은 항상 비교거든요. 그렇게 상대적인 감사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에 울기도 하고, 우리는 가짜에 웃기도 하고, 가짜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짜에 원망하기도 하고, 막 불평하기도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요. 이 땅에 있는 게 다 사라지면 언젠간 진짜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납니다. 지금 진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짜는 보이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 성막을 지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에 하나님 계신 성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곡을 그대로 본따서 이 땅에 뭘 지냐?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와요. 그래서 진짜는 절대로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요, 언젠가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전부 사라져요. 건강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요, 우리가 진짜 붙잡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붙잡을 걸 갖고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감사하라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기도 부분도요. 오늘 제가 세 구절 말씀 한번 잠깐 생각나서 찾아봤지만은요. 세 구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요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어떤 감사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틀렸습니다. 틀린 거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보면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틀린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사고가 거기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요 그 감사가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그렇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다시 도져봐요. 그 문제가 다시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 주시냐 이거예요. 병도 주고 약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순간 있다가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 감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요. 익숙해져 있으면서 그걸 우리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 게 항상 사단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늘 어디에다가 딱 사로잡게 만드냐면 가짜에다 사로잡게 만들어요. 가짜에 우리 생각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감정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판단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끌리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짜를 알게 하시고 그 진짜 속에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봐야 된다는 게 진짜를.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뭐냐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는요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쳐도요 이 진짜 감사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감사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감사예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요 절대적인 감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건강도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되면 범사가 또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가 그랬어요. 그 범사는 뭡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에 익숙해진 우리는 언제 감사를 잘합니까? 범사에 좋은 일이 터질 때는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안 좋은 일이 터지면요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게 뭐가 있냐 이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이. 그래서 나 혼자 서 있기조차도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디냐면 우리가 진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할 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죄 안 짓는 훈련 하지 마세요. 죄 안 짓는 훈련을 해봐야 결국 우리는 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항상 우리는 뭐가 따라와요? 정죄가 따라오고 송사가 따라오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밖에 안 생겨요. 그 두려움도 경외함으로 기쁨과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맺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항상 서로가 친밀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고 또 아버지를 때로는 무서워할 줄 아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뭡니까? 부모님하고 자식 관계를 유지되면 아버지는 잘못하면 무조건 나 패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뭡니까? 내가 잘못 안 하려고 늘 어떻게 조심하면은요, 부모 사이 관계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해봐요. 그럼 뭐 얼마나 아버지 보는 게 두렵습니까? 그럼 얼굴 피해버린다니까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함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뭡니까? 부족해도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막 반대로 그렇게 자꾸 죄 안 짓는 연습을 너무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절대적인 상대적인 감사 속에 우리는 다 익숙해져 있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요. 그래 힘들어요. 누구도 다 맞아요. 다 인정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이 지금요,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 신변은 자꾸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계 3차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 우려도 나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지금 막 나옵니다. 그런 게 지금 서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그 말 한다고 그래요. 그냥 은근히 너그 땅 일부 러시아한테 넘겨주고 빨리 휴전하고 전쟁 끝내버려라.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 이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전쟁이. 그럼 막 서로가 다 힘들어지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는 그 파장 효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니까 얼마나 지금 힘이 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게 뭐가 아니에요? 불안하지. 그런데요, 그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절대적인 감사의 훈련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적인 감사, 진짜 감사해요. 그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거죠. 그 훈련과 그 연습을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주 예수님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만 붙잡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신다 그랬어요. 손은 가장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걸 나는 믿어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는 다 들어가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합력해서 뭘로 갖다 주시냐면 가장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이 한 말씀만 갖고 있어도, 이 말씀만 갖고 있어도, 이 말씀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병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병 안 나와도 감사해요. 지금 내가 사업이요, 지금 좀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냐?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내게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이 가져다 줄 거니까. 그걸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고 살아있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달려가 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선물로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선물을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물은요, 반드시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요, 나쁜 거 주면 죽어도 욕도 먹어요. 차라리 안 준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려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돈이 들어가도 가장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선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깊은 거죠. 맞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누가 나를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나를 잘 알아요. 최고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기다리면 돼요. 아,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나쁜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눈물 나고 슬플 날 것 같아도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갖다 줄 거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그 실제로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모시고 전국적인 대규모 이제 부흥 집회를 데리고 가려고, 성도들을 모시고 가려고 봉고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출발이 늦어가지고 그 조금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몰고 가다 보면 꼭 뭐가 생깁니까? 사고가 나죠. 그렇게 급하게 성도들 싣고 가는데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지나가는 아이를 그 목사님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팍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볼 때는 아차,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를 쳐버렸어요. 부흥회 가면 더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자고 해서 부흥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시작부터 출발부터 사고가 났으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재수 온 붙었다 그러죠. 온 붙었다 그래요.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때 그 목사님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대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갖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했대. 하나님 앞에 순간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했냐? 그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오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은 할렐루야 되는 일들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냐면요, 그 아이가 다쳤잖아요. 그 집 전체가 그 교회로 다 들어왔겠대요.
예수 믿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아이 치료비 안 나온 것보다, 그 아이 부모가요 손해배상 청구 안 한 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 그 집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자기 교회 다 나오게 됐대요. 얼마나 합력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갖다 주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한 말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린 진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 그 감사하는 이유가요, 오늘 시편 100편에서 100편 3절 말씀을 잠깐 좀 띄워주세요.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물질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들 물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감사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거예요. 너희는 믿으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랬거든요. 그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는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작품이에요. 이건 진짜잖아요. 변함없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요. 내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이건 변함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변함없는 이 진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는 다 까먹어요. 이건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이건 다 잊어먹어요. 이거는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가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막 힘들었어요. 그러다 힘든 게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린 진짜 변함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이거 하나만 믿고 가면요, 잘되든 잘못됐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실수를 하든 실수를 좀 안 했든, 그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자식이 실수했다고 아버지가 자식 내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수는요, 부족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수는 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부족함 속에서 뭐 허물을 통해서 일이 좀 그르쳤다 해도요, 부모님은 그거 갖고 나무라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하면요, 아버지는요,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가 내 편에 대해서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누가 내 편입니까? 이 세상에도 누가 내 편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내 편은요, 우리 부모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내 편이에요. 자식도요, 내가 내 자식 뭐라 그럴 땐 기분 안 나쁜데요, 남이 내 자식 뭐라 그래봐요, 싸움 나잖아요. 엄청 싸움 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싸움 나가지고 주일학교가 막 힘들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 가운데 다른 이제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말썽을 좀 피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다 얘를 계속 말하니까 자기 이제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으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서 그냥 싸워가지고 주일학교 아주 힘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옥률하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해 못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심령을 감찰할 때는요, 도와주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려고 그 마음을 살피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살필 때는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너 죽이려고 마음 살핍니까? 죄진 거 찾아내려고 마음 살핍니까? 내 종 만들려고 마음 살핍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는요, 도와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내 심령을 살펴주셔요. 아버지가 내 심령을 살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가면 이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변함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심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픔이 나요.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 그 사람의 마음만 알아주면 끝나요. 마음만 알아주면요, 사람은 금방 바뀝니다. 나쁜 놈이 원래부터 나쁜 짓 하고 싶었어요. 나쁜 놈도요, 다 나중에 이야기 듣고 다 들어보면요, 이유와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해주면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좋습니까? 왜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면 제 심령을 아시고 저를 이해하시고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100편을 지은 시편 기자도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면 뭔가입니까? 나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나는 그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자기 것은요, 소중히 여겨요. 내 것은 소중히 여깁니다. 남의 것은 소중히 안 여길지 몰라도 사람은요, 내 것은 소중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뭘 염려할 게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걱정스럽고 염려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그렇게 책임지신 그분께 우리는 맡기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래라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 아랠 걸 아뢰라는 거예요. 내 구할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 심령을 살피시고 다 알으셔서 그분이요,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나에게 갖다 주셔요.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감사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였어요. 백성이면 하나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그분께 맡기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는 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겁니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 그것도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에게요, 내 인생을 맡기고 가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럽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항상 앞서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만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기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감사함으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자 이거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집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들어가 항상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놀라운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나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하러 가다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양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옥문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가 천사가 동원되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죄수가 거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요.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는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수신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수신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수신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진짜 감사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절대적인 감사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컨트롤이 됩니다.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요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절대적인 감사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 거. 이것만 가져도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까? 이 감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하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부정적인 왜예요. 왜 내 삶 속에, 왜 나 삶 속에, 왜 내 인생 속에, 왜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왜 일어납니까? 이 일이 왜 내한테만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요, 우리는 상대적인 그 감사 속에 우리는 익숙해지지 마시고 절대적인 감사 속에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를 기뻐했으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책을 쓴 일본 사람이 있어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미난 걸 갖다가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실험한 게 있어요. 그 물 앞에요.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망할 놈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 물의 결정체를 미세혁명으로 보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썼을 때는 물이 육각수로 정확하게 돼 있더래요. 그런데 망할 놈, 뭐 죽일 놈 이렇게 부정지금으로 쓴 것은요, 물의 육각수 형체가 다 파괴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형태가 뭐냐, 육각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텔레비에 선전 많이 나왔잖아요. 정수기 선전할 때 육각수 선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상태의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거 보면요, 물이 그런 거 보면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 앞에요, 영어로
그 다음에 일본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다른 나라 말로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써붙여도요. 얘가 안 돼요. 그리고 망할 놈, 뭐 죽일 놈 이거요. 막 이런 나라 말로 그렇게 써놔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열어보니까 육각형태를 띠고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은 전부 다 뭘로 되냐면 다 파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 시험한 것들을 거기다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감사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이 감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감사는 뭡니까? 내 죄 용서하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 그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내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갖다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또 천국의 상급을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냥 뭐 절대적인 감사, 이것만 찾아오면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이 분명히 가져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성령께 우리는 함께 저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진짜 가짜를 구별하게 하시고, 진짜 감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감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내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절대적인 감사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